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질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육체 가시로 일컬어지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이 뭐 다리가 아픈 것이다, 아니면 눈이 아픈 안질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사도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딱 한마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정도면 되지 않냐? 이것 하나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를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암을 비롯하여 당뇨라든지 아니면 뭐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가난이라는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부모의 가시가 되어 가지고 그 부모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내가 남편의 가시가 되는가 하면 반면에 남편이 아내의 가시가 되어 가지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목사의 가시가 되어 목회하는 일을 지장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간 살아보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우리 누군가의 가시가 되지 맙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누군가의 가시가 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치마나 손수건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떤 환자의 한부에 얹어놓으면 병이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지만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질병, 이런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이 가시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삶 속에 끌어다 썼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 3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과 달리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걸어서 100리, 200리를 다니고 뭐 간혹 뭐 말도 타고 배도 타기는 했겠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굶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은 것일까? 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질병의 가시, 그것을 제거해 주시지 않은 것일까? 한 2-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가시는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장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저기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육체 곧 몸을 벗어났다, 그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느낌인지 아니면 실제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한 두세 번 이런 느낌을 해봤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몸 밖을 빠져나가서 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는 아마 느낌일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그런 경험을 한 두세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우주관에 의하면 하늘을 3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1층 하늘은 새들이 날고 있는 푸른 창공을 의미하고, 그리고 2층 하늘은 태양계,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태양계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늘은 더 멀리 더 깊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가리켜 세 번째 하늘이라, 3층 하늘이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의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셋째 하늘, 그러니까 3층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히 말할 수 없는, 자기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황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땅에 살아 있는데, 이 땅에 살아 있음에도 그 영혼이 빠져나가 천국을 보고 왔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이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교만해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할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질병을 허용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겸손해져야 되겠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겸손해져야 되겠는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예수 믿기 전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통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종교적으로도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구약시대 유대교의 아주 그냥 신학자로서 정말 한가닥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세상적으로 봐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그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도 바울 그 사역 초기에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모습이 간혹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마가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근데 마가가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 선교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그냥 그 안디오로 돌아오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아무튼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요, 그 마가 요한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국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 요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당시나 그 사도 바울 초기 당시를 보면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그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비교하면 사실 상대가 안 되죠. 베드로는 대선배일 뿐만 아니고 베드로의 신발 벗음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그런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위계 질서를 따져도 그런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사정없이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스승이 누굽니까? 스승이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요 대선배일 뿐만 아니라 스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 결별을 하고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실 이 바울 옛날 가지고 있던 그런 교만한 성격이 여지없이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거기다 천국까지 보고 왔다. 정말 가히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정말 화려하고 신비로운 그 하늘나라 세계를 보고 왔다. 그러니 영적으로도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영육간의 교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이 바울 앞으로 너무나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전 세계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뭘 줍니까? 육체의 가시, 질병을 허용해서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게 해주시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그 질병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질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겸손인데, 사실 저도 과거에 젊을 때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별 볼 일도 없는 주제에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간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에게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주신 그 육체의 가시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족한 은혜인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바울이 3번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고 단 한마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내가 너에게 베푸신 은혜, 얼마나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냐. 내가 받은 은혜,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 하나쯤은 네가 가지고 있어야 교만하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해도 가시에 찔리면 아프지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시가 있으면요,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어떤 가시가 있으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인간 별 수 없이 약해져요. 내가 약해지다 보면 교만이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끌어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져다 쓰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죠.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해짐이라.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를 좀 살펴보면 요한 웨슬리는 참 그 어머니가 정말 훌륭했어요. 그 어머니 수잔나가 요한 웨슬리 정말 믿음 안에서 잘 키웠습니다. 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어머니같이 그런 훌륭하고 자상한 인자한 그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아내가 너무 사나운 거예요. 얼마나 사나운가 하면 매일 그냥 바가지를 긁는데 도대체가 집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는 남편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아내 만나면 참 곤란하겠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경우 거의가 아니라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그런데 자, 아내가 너무 괴롭히고 너무 하고 막 때리기까지 하니까 주위 사람들 보기에 뭐 이 체면이 안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틈만 나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내를 피하고 집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또 이분이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졌는데 사랑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그런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요한 웨슬리가 설교를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평생 42,000번 했습니다. 저도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수천 번 한 것 같은데 요한 웨슬리는 42,000번 설교를 했어요. 거의 매일매일 한 50마일 60마일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동네 저 동네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 3번 이상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는요 비록 그 가시 같은 존재인 아내를 만났지만 가시 같은 존재인 그 아내 때문에 오히려 집 밖으로 나돌게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 오히려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람은 누구나 자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런 것들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 수단이 좋아서 아주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출세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저처럼 뭐 마누라가 이쁘다든지 이런 경우도 뭐 자랑거리가 되겠죠. 아무튼 누구나 다 나름대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참 시장감뿐입니다.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허상이에요. 허상. 그리고 이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자랑거리는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게 만드는 이런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면 다 허상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한국의 요즘 뭐 신문 방송 뉴스를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이 들고 병 들고 죽고 나면 옛날에 그 자랑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가 아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육신의 연약함을 장점이 아니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왜 그래야 됩니까?
내 부족을 알고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앞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도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탁구를 칩니다. 옛날에 우리가 탁구를 많이 쳤어요. 뭐 탁구 대회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조금 그때 제 눈에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뭐 거기서 자꾸 말이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중단을 시켰어요. 근데 사실 탁구라는 거는 얼마나 건전한 겁니까? 아마 오늘부터 탁구를 연습하고 치고 있게 되면 아마 교회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될 것이고 참 좋을 것입니다. 우리 조 장로님이 이제 오늘부터 좀 책임을 지시고 그래 하다가 우리 한 10월쯤 가서 탁구대회, 공기놀이 대회, 뭐 족구대회 이런 것들 좀 체육대회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전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남로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체육대회에 참가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여러분 혹시 아신 분이 계신데 모르실 텐데요. 서남로의 산하 교회들이 모여 체육대회를 했는데 테니스를 쳤는데요. 3전 3패 했습니다. 족구를 했는데 우리 연습 많이 했어요. 족구 대회다가 했는데 6전 6패 전패를 했습니다. 근데 참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노회장을 했거든요. 아니 노회장 교회가 그래도 한 번은 이겨야 되는데 3전 3패 6전 6패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졌으니까 체면이 안 쓰잖아요. 이제 오후에 그 대회를 마치고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영적으로 대단히 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좀 약하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처럼 육적으로는 약한 이것이 바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자랑거리라고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참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죠.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시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는 그보다 더 하리라. 더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육체적인 자랑거리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남은 인생길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랑하고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진주 반지 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주 목걸이. 근데 이 진주 목걸이나 반지를 끼고 있으면 도대체 이 반지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는 산에서 캐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캡니다. 진주 조개라는 것이요. 이 조개가 입을 쭉 벌리고 있으면 바닷물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닷물에 의해서 조그마한 그 모래알이 진주 조개 입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진주 조개가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시리고 따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가운데서 이 조개가 뭘 내놓냐면 진액을 내놓습니다. 책을 내놓는데요. 이 책이 눈에 보일 똥 말똥 이렇게 아주 미세한 책을 나와가지고 그 모래를 감싸게 돼요. 한 번 감싸고 두 번 감싸고 한 달 감싸고 1년 감싸고 2년 감싸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진주입니다. 진주.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모래가요 아주 부드럽고 매끈한 것은 좋은 진주가 안 된대요. 아주 날카로워야 좋은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꾸 자기를 찔러댈 때 그것을 감싸고 자꾸 내뿜어가지고 좋은 진주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죠. 사실 여러분도 연약하고 저도 연약합니다. 어제 오후 5시에 그 로즈힐 그 스카이 메모리얼 그 처치에서 채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노예 아주 참 너무나 많이 배우고 당당하고 돈도 많고 그런 그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버지가 1960년대 초에 미국에 이민을 나가지고 그때 세탁소를 시작했는데 돈을 뭐 그냥 그러 모았대요. 돈을. 그래서 뭐 세탁소 정도가 아니고 큰 세탁 공장을 뭐 여러 개 하는 돈 많이 모아가지고 이 아들이 늦게 좀 뒤늦게 목회자가 됐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아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뭐 교회 예배당을 사주고 캐시로 뭐 이렇게 참 잘 당당하게 이렇게 살던 분인데 뇌출혈로 3년 4개월 전에 쓰러져 가지고 3년 4개월 누워 계시다가 어제 이제 왔는데 아니 그 조객들이 뭐 얼마나 많이 제 느낌에 한 400~500명 온 것 같더라고요. 끝도 없이 그냥 많이 왔어요.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참 인간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정말 연약한 것이 인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연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좀 날카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 연약한 모습, 날카로운 모습을 그냥 좋게 여기고 감싸주면 나로 인해서 좋은 그 값어치 난 비싼 진주가 될 수 있다는 진주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다면 가시를 원망하지 말고 그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뭘 쓰셨습니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주님께서 죽으실 때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 가시 면류관의 고통을 참고 참았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영화로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도 인생 말년에 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으므로. 의의 면류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시 때문에 육체의 가시, 질병을 비롯하여 뭐 가난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가시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지만은 그래도 그 가시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시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맡기신 우리 인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